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구주에서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실 받았으니 의심하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마음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칭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칭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칭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하기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해드린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남양주 광염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이곳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합력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남북한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구제와 제자 삼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 땅이 헛된 삶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소망을 그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영접해 주시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이면 참고하시고요. 오늘 3부에 배우신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5층 새가족실로 들어오셔서 제 코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소개 및 예배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정교인 식사가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들도 모두 편히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도농고등학교 주차장을 토요일 주일 사용할 수 있고요. 임시 주차장, 왕수천 주차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 박민순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일 예배 온전한 11조 그리고 자원에서 봉사생활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참석해서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셀 편성에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데요. 오늘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남은희 전도사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오늘 셀리더 전체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셀 모임은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 3분기 정기 재직회가 9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정을 출납하는 각 부서는 재정감사 받으시고 재직회 때 재정보고, 사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반, 성장반은 저희 새가족은 모두 수료하게 되어 있고요. 확신반이 잘 시작이 되었고요. 성장반은 모두 정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작 교리반은 아직 정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개강합니다. 확신반 수료하신 분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신구약 파노라마 개강이 됐고요. 통성경은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8시에 개강이 됩니다.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이 신청이 마감이 되었고요. 9월 5일 화요일 또 저녁 8시에 개강합니다. 2기 광염 관현악 교실이 정원이 모두 마감이 되어서 9월 30일 개강이 됩니다. 단 이번에 신설될 바이올린 중급 과정은 3명이 신청이 가능한데 초급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레슨을 받은 사람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현악 교실 수업료의 반액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성도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봉사 맡으신 모든 셀 잘 섬겨주시고요. 교회에 주보에 내지 못했지만 우리 등산 친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계룡산으로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 모이면 되고요. 각자 도시락 지참해서 모이면 되고 모영기 장로님에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혹 그날 갑자기 오셔도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바라되 좀 조명을 켜주시지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코 좀 줄여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는 하는데 실제 복 받은 것처럼 느끼며 사십니까? 네, 소리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별로 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회의를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당장 사업이 잘 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뭐 이러한 복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 있지만 사실 없는 분들이 간증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지 그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현 세상에서 이런저런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이라고 느끼고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올랐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아 풍요롭게 되는구나. 예수 믿었더니 애들 성적이 30등에서 20등으로 막 올라간다. 애가 예수 믿더니 성적이 올라서 복을 받는구나. 몇 년 동안 18평에 살다가 25평으로, 25평에서 33평으로 이 아파트 넓어지고 하면서 내가 정말 복 받는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오히려 가족이 누가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입원해야 되고 사업은 안 되고 애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대학 입시해서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고 이럴 때 예수 믿고 분명히 복이 있다고 내가 믿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 복들은 어떠냐면 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200에서 250 오르면 참 풍요로워지고 좋은 것 같지만 곧 250 가지고 안 되겠어. 300은 돼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18평 살다 24평으로 옮길 때 너무너무 기쁘고 신났지만 1, 2년 지나면 32평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이고요. 30등에서 20등 오르는 아이들 막 칭찬하고 좋아하다가 10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고요. 승진하고 나면 더 윗자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가져도 우리의 내면적인 새로운 욕심에 또 다른 것들을 소망해서 그 행복은 곧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곤 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처럼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다 누리고 다 해보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가지고도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여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 모든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려면 일단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행복인데 이 세상의 행복은 다 아무리 가져도 다시 새로운 것들을 욕망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고 불못에 빠지게 된다면 그 세상의 행복은 별것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의 장면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나타나서 심판을 받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결국에 심판대에 정죄당하여 불못에 당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정말로 행복하려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면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난다면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약하고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할 때 아이 까짓 거 뭐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지 뭐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고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구더기의 피부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마 열기만 조금 있어도 원래는 타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뜨거운 불에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 말은 영원한 타오르는 그 고통이 형벌로서 계속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수록 우리가 끔찍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 2번.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불길에 소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불못인데, 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와 명품을 가지고 넓은 집에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정죄받고 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장에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참 선한 사람으로 버젓이 살만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네. 그 친구를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착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도 악한 자였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볼 때 살짝 보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런 표현 아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무 익숙하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 내 스스로 나를 합리해서 나도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간교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은근히 남보다 나를 합리화하고 내 잘못을 약화시키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이러한 교묘한 죄악들이 우리 내부에 너무나 교묘하게 숨어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벌거벗은 것처럼, 마치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을 수 없고, 영원한 불못에 끊임없는 형벌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못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죠. 이 기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선행으로 갚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10개 지으면 착한 일을 10가지 해서 쌤쌤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야지 천만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죄를 선으로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일부러 몸을 괴롭게 합니다. 금욕을 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무슨 송곳을 놓고 잠을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솔잎만 먹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에도 수도사들은 산꼭대기에 절벽 꼭대기에서 그 며칠씩 몇 개월씩 돌을 닦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육체 행위로 죄값을 치르거나 수행으로 고행으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는 사망으로만 해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 같은 표현입니다. 피 흘림인다는 것은 생명을 흘리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의 값을 사망으로 해결하는 이 속죄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옛 언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속죄 제사, 율법의 속죄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 7째 달 열흘에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제까지의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4절이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옛 언약의 규명이고 장차 올 좋은 일은 새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워졌을 때 예배당 뒤편에 사람이 올라오면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누군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걸 제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형태를 보면 사람인지 그럴 리는 없지만 개가 올라오면 개 그림자가 나오겠죠.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그 그림자가 선명하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대략 알 수 있을 거예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그림자에 나타나니까요. 그가 마른 사람인지 뚱뚱한 사람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바로 율법이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쳐주신 속죄의 제사가 그것입니다. 속죄는 선행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피를 흘려야 돼 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가르쳐주고 그걸 행하게 합니다만 실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리의 롯데백화점 8층에 가면 음식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그 유리창 너머에 그 음식 모형들이 있습니다. 짬뽕밥, 불고기덮밥, 낙지덮밥, 그것들을 보면서 색깔도 알 수 있고 양을 얼마나 주는지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도 알 수 있고 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언정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나는 그 음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것이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등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실제 내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일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있어서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과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 율법도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0장 1절 보십시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정결하게 됐다면 제사를 드릴 일이 없죠. 반복해서. 정결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에는, 율법의 속죄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날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황소의 염소의 피가 사실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까지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동물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을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이고 그것은 미리 온 그림자와 예표로 마치 음식의 모형처럼 그것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는 도구였지 실제 죄사함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오히려 악한 결과를 주었는데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오히려 죄책감이 더 많아지고 죄의식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TV 영상에 도살장에 소 도축하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소들 눈망울 보면 그 소들도 굉장히 눈에 큰 눈동자에 눈물을 흘립니다. 소들도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예로 이것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소위 개장수 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개를 이렇게 가서 사러 가면 개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줄에 끌려 나올 때 목에 졸려 죽는 한이 있어도 네 다리로 뻗당기고 있고요. 질질 끌려가면서 오줌을 싸면서도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감지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그렇게 몸이 굳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짐승들은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똑같겠죠. 구약에도 그 소를 잡아 죽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염소를 잡아 죽일 때 그 짐승들도 울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끝이고 그 죄를 씻어내거나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속죄하는 새로운 속죄 제사가 새 언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로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40편에 이미 1000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예고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다윗이 자기에게 쓴 글을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기록했다고 해석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새로운 희생제물로 몸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성육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드리기에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법일 뿐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첫째 것, 둘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혹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것은 옛 언약의 속죄제사입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했던 것을 폐하고 이제 새 언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속죄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시는 속죄 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단번에 들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인 것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게 볼 때 11절 12절은 다시 총요약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잘 이해되시죠?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일 거고요.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속죄일마다 매일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일마다 서서 섬기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피 뿌리면서 할 때 서서 하죠. 그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 자주는 매년마다 1500번 이상 주전 1445년에 이 율법이 정해지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30년 있었으니 거의
1500년 이상 자주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언제나가 뭐예요? 단 한 번도 죄를 얻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죄 없이 함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면 12절 보십시오.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죽은 속죄의 죽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 죄일까요? 네,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의 죄,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한 죽음인데요. 한 영원한 제사, 이게 중요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가 14절에도 반복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습니까? 당연히 한 번이죠.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희생제물 매년마다 속죄제사 드리는데, 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죽어도 충분한 게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오시기 전에 창세부터 모든 사람,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지났죠? 앞으로 3000년이든 4000년이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의 영원히 모든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에 모든 기간, 모든 세대, 또 지역적으로 전 지구 우주상 모든 영역에까지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단번에 한 번으로 속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언약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두 돌판과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언약을 기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들을 잊을 수 없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은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기억으로 그들을 고소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죄 누더기입니다. 완전 우리의 전적으로 마음과 영과 혼과 몸에 죄가 덕지덕지 묻혀서 감히 하나님의 상종도 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거룩함을 얻었을까요? 네, 얻었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달하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이번에 계룡산을 등산 친구에서 갈 때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몇 시간 걸려서 올라간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그냥 내렸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정상에 정말로 내 수고로 아니라 정말로 헬리콥터 운전기사의 실력으로 그냥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와 관련되어 있고 영생에 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 영생이란 뜻이고 거룩함을 얻은 것이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면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마땅히 얻은 건데 내가 일하지도 않았고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룬 속죄, 예수님이 드린 몸 때문에 값없이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른다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성도가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호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거룩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바로 죄사함과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복이 아닌가요? 이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에 인용을 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희가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감동적으로 외쳤다면 오늘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하늘의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값없이 은혜로 놀라운 선물로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자꾸 생각하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안 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크고 중요한 복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이 복 받은 것이 느껴질 텐데요. 다윗의 고백을 끝으로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5번 자막인가요? 다윗이 로마서 5장에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로 여김을 받는 복,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복이 있는 분 아멘. 불법의 사함을 받는 복을 받으신 분 아멘. 이 복보다 귀한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더 다른 복들을 추구해만 만족하는데 그 다른 복 아무리 부유해도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 우리가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아 불못에 들어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거룩함으로 영광을 이루는 이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복이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신 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바로 영생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다 잘하는 찬양이죠. 내 주의 보혈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다같이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한 것도 거룩하게 될 만한 그러한 행위들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단지 믿기만 해서 받았습니다.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과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복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 되었으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못에서 건져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어찌 이 감사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복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지도 몰랐고 왜 예수님의 행복의 시작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벌을 당할 우리를 구원해준 죄사함의 복, 그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재물 등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모두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렸다면 적은 물질도 하나님 귀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 언약의 속죄의 은혜를 기뻐하며 더욱 확실히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